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2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7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평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위해서 또 차곡차곡 쌓아온 저축이나 그런 물질들을 위해서 또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또는 건강한 몸을 위해서 살아오면서 이만하면 괜찮다,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시대의 은과 금은 바로 그런 것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인생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래서 거대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정말 우리가 믿었던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평강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에스겔서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뢰하던 은과 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참된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14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아멘.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가 온 지경에 요란하게 울려 퍼지지만 정작 칼을 들고 나설 용사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들이 평생 의시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고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19절은 그 참상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은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리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금은 오물같이 여겨지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울 수 없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고 만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붙들고 안정감을 가졌던, 평안함을 가졌던 은과 금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오물처럼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은과 금이 왜 길가에 버려지고 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재앙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 즉 은과 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어 쓴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은과 금을 가지고 화려한 장식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하나님께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물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제물이 그들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서 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더 의시하는 나만의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내게 기회가 있고 재능이 있고 또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다가 꼬꾸라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게 주어졌던 기회들이 다 끊어지는 그날, 그때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위기의 순간 그 어떤 세상의 은과 금도 우리 영혼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는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런 물질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다른 무엇을 채울 공간이 없어지면 다 잊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평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3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날 때 뭐가 사라지냐면 평강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구원해 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게 되어지죠. 바로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볼까요?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아멘. 그들은 평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 평화, 평강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23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아멘. 이는 그 땅에 피 흘리는 죄가 가득하고 그 성읍에 포악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의 통로를 스스로 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은 절망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무력감에 빠지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구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어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잃어버립니다. 장로들의 지혜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적 권위와 질서가 모두 무너진 총체적인 난국을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평강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사라져버린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에 이유 없는 불안이 찾아오고 또 기도의 문이 막힌 것 같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 징후는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신호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건 어쩌면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신호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고 건강이 있고 무엇인가 내게 기회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고 느끼죠. 근데 그것이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는 곧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저 깊은 골방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근원적인 평강이기에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이나 경제 위기 같은 외부적인 환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질 때 우리의 삶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시들어버리고 모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은과 금, 즉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내 삶의 우상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아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또 자녀이든 명예이든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에스겔 시대의 금송아지 우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들을 오물처럼 여기는 결단, 즉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가치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성공이, 자녀의 삶이, 또 명예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돈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할 그런 가치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공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 자녀가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못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예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해야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밑으로 떨어뜨리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돈이나 성공이나 자녀나 명예, 이것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펼쳐가고 또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더 있어야 합니다. 삶의 생각 속에서 또 삶의 어떤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루를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이 또 단단히 만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참 평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들을 향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더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자 주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평강과 또 나를 지탱해 주는 다른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